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봉독합니다. 다같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르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전력투구 해보신 적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투수가 어설프게 공을 던지면 웬만한 타자들은 공을 다 척척 잘 쳐냅니다. 왜냐하면 투수의 약점을 읽어냈기 때문이죠.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가 살려면 공격적인 피칭을 더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대로 그냥 살면 선수 생활이 짧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번 자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 모션이라든가 자기가 취약한 지역이 어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전력 투구하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값지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서 4대의 축복을 받는 거죠. 더 많은 축복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왜 4대에서 머물렀을까? 전력 투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죄를 단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시골에서 보통 두 가지죠. 잡초제를 뿌린다든가 아니면 반매기를 하기 위해서 또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 호미로 뿌리까지 캐내는 겁니다. 잠시 잠깐에 뿌려지는 잡초제로 일시적으로 죽을 수는 있지만 기운이 왕성한 여름이 되면은 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쑥쑥 자라나는 게 잡초죠.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뿌리를 완전히 캐내어서 뿌리를 햇볕에 말려가지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바알과 그의 제사장들 그리고 요압, 아하시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아들, 형제 다 한꺼번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이때까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갖다가 칭찬하시기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정직하게 일을 잘 행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저가 전심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시원케 한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적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4대까지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숫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했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숫자의 4자, 우리 죽을 사자가 아니라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그의 왕위를 이렇게 떨치면서 나갈 수 있었던 이 땅의 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전력 투구한 것처럼 계속 가면은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성공하고 난 이후의 성공 요소보다는 전시대의 실패 요소를 찾는 것이 그 사람의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라와 국가적인 면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상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싹 사라져요. 그죠? 이렇게 직분이 높아만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힘이 들어가요. 그것이 참 어렵죠. 근데 이거는 세상 이치의 방법입니다. 왜? 세상 이치가 명예와 명성과 권력이 쥐어지기 전까지는 조용하다가 쥐게 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한없이 높은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꼴을 보고 가고 있으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실패의 요소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로보암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하고 단과 베델에 변질된 신앙을 갖다 놓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지 않게 되면서 변질되니까 나라 전체가 휘청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운명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운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근본적인 죄를 단절하지 않고 살면은 매일 악순환만 돌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악순환을 빨리 끊어버리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저가 물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고 전심으로 했지만 후속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 제가 40살 때죠. 40살 때 인생의 하프타임을 준비해라. 그 하프타임 시간을 가져라. 그 후반기를 위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이 항상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프타임.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가 기대되어진다는 거죠. 목사님 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갈 준비해야 되죠.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갈 준비는 내가 해도 안 데려가시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순간까지 있든
하나님 앞에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도중에 쓰러지고 또 긴장감이 풀어지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좋지 않지만 신앙에 어떤 전력 투구하는 모습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요건과 어떤 자격들이나 환경들이 충분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전력 투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력 투구하지 않는 마음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작정을 하셨죠. 아무리 훌륭한 투수라고 하고 운동선수라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갈고 닦지 않고 변화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둔감하게 되면은 결국 주어진 것도 못 지켜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심판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실 때에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왕가의 멸족과 자중질환과 기근이에요. 전염병들, 역병들. 어느 시대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뭐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후가 그 마음을 먹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넘겨주었다.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한국 사회를 움직였던 그 축복, 그 은혜, 그걸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사명, 또 목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사니까 하사엘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어 주신 것처럼 교회가 서야 할 자리, 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 가면 갈수록 더 사그러들고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환경대로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안하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는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걸 잘 겸비하고 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력 투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늘 자기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또 기도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후처럼 좋은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옛날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요. 그죠? 옛날에 어땠고,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이렇게 좋았고. 예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는데 어떡하라고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편단심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힘껏 쏟을 적에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거기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허락하신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뒤를 보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전력 투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